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참된 모습,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육체나 혹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 자체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의 본질은 바로 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은 그 집을 관리하는 생각과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진짜 주인, 바로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부분, 즉 영과 혼과 육에 각각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가지 감각, 즉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은 지성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 예를 들어 기쁨, 슬픔, 평안함, 혹은 우울함과 같은 모든 느낌들은 감정의 영역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혼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본질인 영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감정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큰 기쁨이 몸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혼의 영역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영의 기능 역시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직관, 그리고 양심입니다. 첫 번째,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깊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예배 중에 뜨거운 전율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육체적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감각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감정 역시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것이 가장 친밀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제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즉 혼으로 이해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더 깊은 교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영의 기능은 직관입니다. 직관이란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고 분석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내적인 신호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기능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탕자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 기능이 잠자고 있거나 무뎌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잠자던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나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직관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함과 불편함이 마음속에서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추고 다시 기도하며 당신의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생각이나 육체의 감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직관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 직관이 오늘은 더 먹어도 괜찮다고 말할 때 평소의 습관을 넘어 순종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힘든 일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적인 직관은 마치 팔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고 예민해집니다. 세 번째 영의 기능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예배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사람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자들은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통해 일시적인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의 양심 깊은 곳에 있는 죄의식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어 질병이나 쇠약함, 피로와 같은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우울감이나 절망감은 혼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애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이 나의 혼과 육으로 흘러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11절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당신의 죽을 몸, 즉 병들고 쇠약해진 육체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혼, 특히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혼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 즉 눈에 보이는 문제, 질병, 부정적인 감정의 생각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실제,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유롭게 되었고 내 영은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진리의 생각을 고정할 것인가?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에 당신의 생각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영에 고정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댐의 수문이 열리듯 흘러나와 먼저 당신의 혼을 적십니다. 우울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늘의 생명과 평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물은 더 나아가 당신의 육체에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약했던 몸에 치유와 건강이 임하며 젊음과 힘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당신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거듭났고 유롭게 되었으며 당신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바로 그 진리에 두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의식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육체 위에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